이제 고전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영적인 은사의 종류에 관하여 있죠. 그리고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 관한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도 고전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이죠. 그래서 12장에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직무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은사와 직무는 추구하는 길이 있다, 찾아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직무가 꼭 반드시 그 근원적으로 기저 위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직무, 즉 사도, 선지자 또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저런 은사, 또 가지가지 은사가 있는 모든 은사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맡은 직무나 은사는 반드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고전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 다음에 1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주의사항, 방법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 은사가 아주 많이 활동적으로 성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부작용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부작용을 고려하고 염려해서 기록한 서신이 또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전 12장, 13장을 이제 공부하면 반드시 14장을 거쳐야 돼요. 사실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은사와 그 능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그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좀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은사가 있어서, 즉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데 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상처가 되고 이렇게 결과가 썩 안 좋은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고전 14장도 그런 이제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고전 14장 주제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고 정했어요. 고린도전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은사로 교회를 섬긴다. 이 의미는 은사는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즉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두 번째, 더 나은 은사가 있다. 은사 중에서도 이제 좀 단기가, 등급이 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더 나은 은사를 구하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혼란이 아닌 화평을 추구하라. 그런데 오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회에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마귀가 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조심해야죠. 네 번째, 역시 영적 은사를 받게 되면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아주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은사를 받고 참 그 뒷모습이 썩 좋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죠. 현재에도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은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 즉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다른 이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는 것이니 오히려 대언하는 것을 더 사모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은사라는 것이 존재적으로 왜 하나님은 은사를 왜 주느냐 한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즉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영적인 은사를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스럽고 이런 것은 사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날 그런 경향을 우리는 흔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섬기는 자세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은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전 14장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은사를 구하라. 12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영적 은사에 관하여 열심히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뛰어난 은사를 구하고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할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방언을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나의 영은 알지만 나의 의식은 이해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물론 영이 중요하지만 사람 그 혼이 또 중요하니까 혼. 내가 모르면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더라도 이 방언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물론 초기에 방언하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겠죠. 그걸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알아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니?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도 네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으로 찬양도 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방언으로요 설교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방언을 내가 하는데 그 뜻이 무슨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예언 은사 받을 수 있지만, 즉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기초,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방언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언하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방언이 즉 대언, 예언도 나오고 방언을 하게 되면 이제 병 고칠 은사로 발전도 가능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가지게 되고 믿음의 은사도 갖게 되고 영 분별의 은사도 갖게 됩니다. 방언이 기초와 기본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더 나은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더 나은 은사라는 것은 은사 자체의 어떤 것보다는 더 많이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라는 것이죠. 세 번째, 혼란이 아닌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3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26절에 보니까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할지니라.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영분별이 됐든 병 고치는 은사가 됐든 기적을 행하는 것이거든 어떤 것일지라도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섬기는 자로서 작은 역할을 수행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통역도 하라 그 말이죠. 왜? 다른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러나 교회에서 통성기도 할 때는 상관없죠. 저는 오늘 교회에서 한번 새벽기도를 갔는데 개인기도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다 이제 모임 마치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눈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눈치를 하고.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누가 대표기도 하라 했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걸 막은 것이지 이 교회 건물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럿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방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대표기도 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삼가란 그런 기지 모임에서 개인 통성 기도하는데 방언을 왜 못하게 막아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방언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여러 명이서 대신 기도할 때는 통역도 함께 해라. 이런 뜻이고요. 또 예언하는 분, 즉 대언하는 분들은 혼자 한 사람이 대언하고 나머지 대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분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언자도 할 때는 홀로 대언하는 것 좋지만 몇 사람이 함께 있어서 한 사람이 대언, 즉 예언을 하면은 다른 분들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 때로는 악한 영이 틈탈 수 있거든요. 그래요? 한 사람이 예언의 계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잠잠하고 있다가 옆에서 같이 분별해주고 함께 협조해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다. 그리고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즉 원문에 의하면은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되고 설교하게 될 때는 다른 목사님도 오셔서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분별을 받고 판단도 받고 조언도 듣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에게는 막 악한 영이 틈타지 않습니까? 왜요? 틈탑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께서도 동료 목사님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언해주고 살펴주시고 또 감독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은사의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다 또는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만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말아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은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여럿이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영적인 은사 받은 사람 보면은 혹시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개 영적인 은사 받은 사람 보면은 꼭 악한 영이 틈을 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걸 받으면은 막이 쫓고 그런 은사 받으면은 이 사람이 좀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면 즉각 사탄이 틈을 타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분들이. 성도들 중에서도 은사 받기 전에는 착하고 성실하던 분이 은사 받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지고 좀 교만해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 받고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과 은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14장은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관리하는 그 방법이나 또 은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다. 그에 관하여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전 12장은 은사의 종류에 관해서, 고전 13장은 사랑, 은사가 추구하는 길, 목표에 관해서, 그리고 14장은 은사를 행함의 방법론에 관하여 우리에게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달라고 온 주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사양할 필요는 없죠.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은사를 활용해서 하늘나라 상을 쌓아야죠. 그러나 또한 은사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